가정부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룬 청년들이 약 44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철원수양관에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지금 수련회를 영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결코 피조물을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것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양편, 이쪽과 저쪽의 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편이, 두 편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 강구하겠느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범죄자고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사람 편을 드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법원에 가시면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도 내리고 변호사도 되고 안 되잖아요.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만 내려야 됩니다. 변호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과 범죄자 사람 사이에는 두 편에 다 설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중보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낮추심,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잠시 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이렇게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유일한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 정리를 하는데 총신의 문병호 교수가 이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신론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날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학문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박사학위를 5개, 10개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중보자 없이는 택함도 없고 죄 용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6절에는 그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중보자가 아니 계시면 택함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택함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택함과 우리의 속량,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정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길은, 예수님 즉 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석가모니나 알라가 아니고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분 중보자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세상의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택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꼭 맞춤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존재로 오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했기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보통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의 방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뭘 타고 와요? 비행기를 타고 오죠. 비행기를 타고 와도 우리처럼 보통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특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대통령이 이용하는 대통령 전속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혼자만 덜렁 오지 않아요. 많은 전속 특별 요원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순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과 태어나는 것과 분명히 달라야 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기려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가는데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당연히 보통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꼭 한 번만 있는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하신 분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역시 특별하여야 했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동정녀 탄생이고 이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위해서 특별 요원으로서 성령님께서 동원되어 성령의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인간과는 달리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모두 계신 한 인격으로 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금요 때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한 인격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성이 따로 있고 인성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두 인격도 아닙니다. 신성으로서의 인격이 존재가 따로 있고 또한 인성으로서의 인격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 안에 구분되어진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각각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주 451년 열렸던 칼게돈 공의회 성명설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1, 2년에 걸쳐서 의논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논의된 것을 모아가지고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의회를 거쳐서 발표된 결론입니다. 워낙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 두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정리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즉 나누어지지, 신성으로서의 존재와 인성으로서의 존재,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연합으로 인하여서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졌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두 본성에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여러분이 5세기 때에 이 엄청난 결론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습니다.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단들이 흘러서 오늘까지도 흘러나와서 이단들의 주류를 보면은 다 이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잘못된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논의하고 해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교리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사람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이 되어야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조차 없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하셔갖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타락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전혀 실패의 가능성이 0%도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질문은 사실 끊이지 않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은 채 각각 자기의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설명할 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한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한 존재입니다. 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한 인격 안에, 한 존재 안에 영혼과 육체가 섞이지 않은 채 함께 존재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영혼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예요. 육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겁니다. 영혼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육체라는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이 영혼의 아픔도 느끼고 육체의 아픔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에서 제각기 일어나는 일을 한 인격,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두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이전에 옛 자아가 없어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불태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아는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아가 또 우리 안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는 한 존재이지만, 한 인격이지만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있고 새롭게 된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믿기 이전에 옛 자아가 우리 속에서 내 나라는 존재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면요,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을 거고요, 신앙 때문에 갈등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요.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 자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인격은 하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 자아도 있고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자아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된 내용이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근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이죠. 자, 본체라는 말은요, 어떤 사물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들의 총합입니다. 자, 여기 종이 있어요. 종. 자, 이 종을 종되게 하는 이 특성들의 총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철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철, 금속, 철이 있습니다. 자, 이 철을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철기 문화 시대에 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칼을 또 이제 철을 가지고 부엌에서 밥을 해 먹거나 국을 끓이거나 물을 데피는 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의 특성이 뭐죠? 날카롭다, 단단하다, 뭐 이런 것이 다 고유의 특성이죠. 이게 다 칼의 본체예요. 칼의 본체. 솥의 특성은 뭐죠? 넓다랗다, 둥그렇다, 뭔가 물질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솥의 고유한 그 특성을 말하는 거죠. 이 특성을 다 합쳐서 솥의 본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광로에다가 칼을 착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칼의 본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어요. 날카로운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녹여버려, 불에 녹여갖고 날카롭고 뭐 손 베고 하는 거 없잖아요. 다 녹여버렸죠. 그걸 가지고 다시 주물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칼의 본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변화시킨 거죠. 칼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칼의 본질은 철이에요.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로 된 그 칼을 뭘로 만들었어요? 솥을 만들었어요. 솥이나 철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본체가 바뀐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본.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고유한 본성들은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동질이에요. 동질. 칼게돈의 회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반드시 붙잡고 고수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오면서까지 고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동질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집하고 고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동등됨,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웠다라는 말은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으셨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뭘로 변화시키셨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칼을 녹여서 솥으로 만들었지만 철이라는 그 본질은 어때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칼이 솥으로 바뀌어졌어도 철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본질은 그대로 있고 본체, 고유의 특성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동등되심, 즉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람의 모양으로만 본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동등됨 그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이전의 신성의 훼손이 없어요. 훼손되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고수하는 데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이에요. 만일에요, 이 세상에 오셨어도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고수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뒤에 나옵니다만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과정들을 겪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를 들면 마리아의 태아로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난다든지 구유에 누이신 자든지 욕을 당하면 욕을 다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이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런 일들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수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컨대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 위에 인성을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양발 하나 신고 아이고 발 시려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양발 하나 더 신어야지.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양발 덧보신을 하나 더 신었습니다. 양발 신은 데다가 하나를 더 신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 위에 인성을 덧 신었습니다. 덧 입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사건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자, 이거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수하는 데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변화시켜서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시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신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수하는 데 집착하지 않았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동질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성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명령을 받아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권세는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는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한 말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행한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빌라도로 인해서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인성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면 욕을 먹으시고, 때리면 맞고, 채찍질하면 그대로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쉼없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구유에 놓으시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오필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의 주님이 세상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 순종을 삶의 특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삶인 겁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왕자가 왕이 아니 백성이 되어 그것도 거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거지가 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고수하는데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에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해라 그랬다면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신성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여러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영혼이 겪는 무서운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으로써 죄로 말미암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을 위한 구속자가 되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우리를 위한 무한한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신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오늘 예를 들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행동을 실제로 삶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여기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행동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인성을 덧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장사 지내어 우리의 영혼의 고통까지 다 겪으셨은 이 낮아지심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어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 사하기 위하여 속량하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오시려고 철저하게 인성을 입고 낮아지시고 이 낮아지심으로 고난받으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까지 다 겪으시는 이 낮아지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신앙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